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봉투에 적고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들은 보면 저희 교회보다 숫자가 좀 적게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 감사 헌금 봉투에 나와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봉헌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읽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도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봉헌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감사 헌금의 봉투를 들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다음 봉투를 또 보았습니다. 다음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되게 웃기 시작했는데 다음 봉투를 이제 목사님께서 보셨답니다. 봤더니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사 헌금의 봉투를 읽자 예배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귀하면 어떠신가? 혹시 가족들끼리 방귀를 트고 살고 계신가요? 아직 안 트신 분도 많이 계시죠? 저희는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부터 터가지고 마음껏 집 안에서만 거의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둘이 막 이렇게 방귀를 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쉽게 이렇게 끼면서 막 언제든지 빵빵 이런 소리도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귀하면은 조금 어떤 사람들은 좀 창피하거나 좀 꺼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맹장 수술과 같은 그런 수술을 하다 보면 수술한 사람이 꼭 나와야 하는 게 방귀입니다.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잘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이제 방귀가 딱 나오면 이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방귀가 뭡니까? 허구한 날 우리가 몰래 몰래 그냥 이렇게 방귀를 끼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저 그냥 창피한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몰래 이렇게 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귀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특별히 좁은 공간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공간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씨로 인해서 한 사람은 즐거워하고 한 사람은 속상해합니다. 비가 잘 안 오다가 비가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농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가 반갑고 귀한 날인데 어떤 학생이 그날에 운동회나 아니면 소풍을 간 날이라면 그 비가 정말 야속해 보이고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원망이 될 수 있고 또 불평이 될 수 있고 또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과 원망의 사이는 아주 가깝고 그냥 한 장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실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상황보다 사실은 내 마음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행진하며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하나하나가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늘에서는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도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자람도 없이
또 이제 남아서 음식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걱정도 없이 잘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에 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병들었고 사고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동안 매일 먹여주신 놀라운 손길을 생각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다가도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감사의 거리를 찾지 않고 불평거리만 찾게 됩니다. 매일 좋은 것, 신비한 것을 대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기쁨도 감격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는 불평과 원망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만나는 가족이 기쁨이 되십니까?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때로는 귀찮고 또 짜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헤어져서 생활해 보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헤어지다 보면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가족이 나의 기쁨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파라과이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 있을 때 둘째 하율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상태에서 파라과이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돌봐줄 첫째 아이를 또 돌봐줄 이제 사람들이 없어서 출산을 파라과이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잠시 한국에 귀국하고 데려다 주면서 저는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혼자 파라과이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날마다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갈 수가 없고 먼 거리이기 때문에 공황장애처럼 조금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가족이 제일 소중했고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에 비해서 조금은 많이 소홀해지지 않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참으로 많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도 그랬고 또 가나안 정탐꾼들이 또 이야기했던 것들도 또 불평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악평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악평하다가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장에도 나옵니다. 20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21장에도 계속되는데 이 원망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원망의 결과로 등장한 불뱀을 보면 결국 원망은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이들은 늘 불평만 원망만 삶 가운데 광야의 삶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약에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이들은 40년이 아니라 사실 4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원망과 불평에 통하여서 광야를 헤매다가 그들은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듯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도 사실 매일 감사를 잃고 원망 속에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도 광야가 아닌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살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천국입니다. 왜 이런 원망이 시작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죄인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있으면 점점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밥 굶지 않고 먹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며 생각하다가 이제 배불리 먹게 되면 또 다른 욕심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다 가져도 그 욕망은 끝이 없고, 그래서 감사보다 늘 불평 속에 상대적 빈곤과 부족함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욕심을 만약 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욕심은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두게 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에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많은 잡족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탐욕에 빠져 원망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빠지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추한 욕망에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제 내 말이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게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가운데 사실 몇몇 소수의 불평과 탐욕이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이렇게 끼쳤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좋은 말보다 좋지 않은 말들은 더욱 빨리 전파되고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의 말이 더욱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함을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 노력이 없이는 힘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철저히 감사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인도의 간디가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간디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과 자꾸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기차가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기차를 오르다 보니까 간디의 신발 한 짝이 밖으로 벗겨져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자 간디는 얼른 자신의 남은 신발을 벗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같이 함께 다녔던 수행원들이 놀라면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조금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저 신발은 누군가 주어서 신을 수가 있을 텐데 한 짝만이라도 신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짝을 지어서 신으라고 남은 한쪽도 제가 던져버렸습니다. 그 급하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라면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좀 불평했을 텐데 불평해야 될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참 재수가 없다라는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라고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군가에게 신발 한 컬레를 선물한 날로 간디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되면 정말 감사한 일을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믿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미운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 사이에는 사실 멀지 않고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에 사는 사람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길에서 우리가 조금만 치우쳐도 불평과 원망으로 기울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부족한 모습들만, 없는 것들만, 불평거리만 찾고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잘 점검하여서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